샬롬, 오늘은 시편 3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 설교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복을 받는 자에 관한 8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이 5절을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살펴볼 시편 37편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인용된 게 아니라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보시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팔복 중에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만 보면은 이 온유한 자를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더 깊고 정확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는 유익 중에 그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편 37편은 길이가 총 40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긴 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절, 그리고 21에서 30절, 그리고 32에서 40절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은 그 시작 부분에 악인이 무엇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런 네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각의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좀 그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분을 내다, 화를 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절에 불평하지 말라와 같은 히브리어가 쓰인 8절을 보시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분을 내는 것과 노를 내는 것과 불평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또 이제 1절에 보면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형통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잠시 그렇게 번성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번성하는 것은 풀과 같고 어떤 푸른 채소와 같다. 그래서 이 풀이 잠시 이렇게 번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베는 자가 베어버리고 그리고 이 풀이 말라버리면은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 화내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런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약간 이제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땅에 거하고 성실로 또는 성실하게 먹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37편 3절에 나오는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먼저 이 먹을거리로 삼다, 이것은 먹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먹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레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풀을 먹인다 라는 그런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레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제 어떤 목자를 뜻하는 그런 히브리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먹다 먹이다가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성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구절들에서는 약간 이제 성실하게라는 그런 부사적인 의미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을 먹이라, 또는 이것은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구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3절에 나오는 성실하게 먹이라 라는 것은 뒤에 30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그의 혀에 있는 정의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화내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화평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와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시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혜와 정의로서 그들을 먹이는 그런 목자 같은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한 자, 가장 먼저 온유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 가장 먼저 온유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민수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어떤 마실 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이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화내거나 어떤 꾸짖거나 하지 않고 모세가 보인 반응은 6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다투는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이 회막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회중이 그런 다툼, 그들의 악을 행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으로서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이런 모세의 행동이 바로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내 종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시편 11편, 시편 37편, 3절에 나오는 이 성실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가 충성함이라라고 쓰인 이 아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이나 또는 민수기 12장에서 동일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그런 공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이런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이 모세 이것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충성되었다, 아만, 에무나 그런 자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자였는데, 예수님은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았고 또 그와 같이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11절에 이 온유한 자들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풀과 나무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인 풀과 나무는 베어버리거나 말라버리면은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받는 이 땅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풀이나 나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영원함, 영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 땅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땅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6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선을 행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그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마포 옷에 대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타라고 하고 이것은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가 바로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서 그렇게 의를 옷 입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들이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입음으로 그들이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의를 옷 입은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팔복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5절에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병행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봐야 할 것은 37편 11절 뒤에 보시면은 이 팔복에서는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인용하신 원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 또 하나로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브 샬롬이라고 하는데, 큰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 먼저 이 화평에 대해서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런 원수되었던 죄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한 가지 의미, 구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화평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크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온유한 자들만이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도 이 화평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라, 땅에서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런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아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또 다른 연결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시편 37편 앞에서 3절에서 보인 선을 행하라라는 것과 같은 것,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편이나 또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 가운데 빛으로 비추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흑암과 무지함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까 로마서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풍성한 화평을 그런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시편들에서도 이런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켜 그 악인들이 돌아와서 선을 행하라 라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37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속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27절을 보시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영원히 살리니, 너희가 영생하리니 라고 이렇게 악인들에게도 그것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라, 의인들이 되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어떤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동일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37편을 앞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 이제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말씀은 지금 나눈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보고 더 추가적으로 나눌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책을 통해서 더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큰 화평을 누린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악을 향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내거나 시기하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님도 이 온유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들을 열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노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시면 그런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언약된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우리가 전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